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오늘부터 레위기서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레위기서를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자, 레위기는요 모세가 썼습니다. 레위기는 모세가 썼는데 1440년 전후에서 한 5년 6년 혹은 많게는 50년까지 차이는 날 수 있지만 1440년쯤에 그때쯤 쓰여졌습니다. 약 1년 3개월인데 시내 광야에서 썼다고 그러는데 광야에서 모세가 이 기록을 한 거고요. 레위기는 제일 처음에 제사 제도가 나와요. 제가 레위기를 읽으면서 참 많이 울었던 경험이 있는데 레위기는 제사에 대해서 합니다. 첫 번째 레위기의 첫 번째는 제사예요. 5개만 기억하셔야 돼요. 제사예요. 네, 두 번째는 제사를 지내려면 제사를 지내는 대제사장 가족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아론의 가족 이야기가 나와요. 세 번째는 제사를 지내고 나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제사를 지냈더니 우리 사람은 죄에서부터 깨끗하게 되잖아요. 정결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정결이 있으면 뭐도 있겠어요? 부정도 있겠죠. 부정. 그리고 5번째로 절기가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첫 번째 뭐가 있어요? 제사. 두 번째 제사를 지내는 아론. 제사를 지내고 났더니 정결케 되죠. 정결, 부정, 그 다음에 절기. 이렇게 5개만 기억하면 돼요. 기억할 수 있겠죠? 이것을 레위기서를 공부할 때마다 제사, 아론의 가족, 정결, 그리고 부정, 절기 이렇게 5개로 나눠서 볼 수가 있어요. 자, 제사는 제일 처음에 번제가 있습니다. 번제, 그 다음에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제사가 또 다시 5개로 나눠지는 거예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제사를 드리는 방법에 따라서 화제는 불로 태우는 방법, 거제, 들어올리는 방법, 요제, 흔드는 방법, 전제, 다른 제사를 지내는데 같이 독주를 드린다든지 같이 다른 것을 첨가해서 드리는 이 4가지 제사 방법도 있지만 이 5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것이 다 뭘 가르쳐 준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줘요. 얼마나 그 십자가의 고통이 컸는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르셨는지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게 있는 거예요. 레위기 1장에서부터 7장까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론의 가족 이야기에서는 첫 번째 아론의 가족이 아무리 제사장 가족이고 대제사장 가족일지라도 이 아론의 가정에게 제사장 위임식을 해야 되잖아요. 첫 번째는 위임식을 합니다. 위임식을 하고 나서는 제사를 지내죠. 이게 지금 8장 얘기고 이게 9장 얘기인데, 그리고 나서 제사를 지냈는데 그 아론의 아들 중에 나답과 아비후가 있어요. 이 두 사람이 불 가지고 다른 불로 분향을 해요.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분향을 합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나오는 불에 타서 죽습니다. 이게 다른 불로. 이게 지금 10장 이야기예요. 10장의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정결에 대해서 요거는 3가지만 기억합니다. 아론의 가족들은 위임식하고 제사를 지냈는데 엉뚱한 불로 다른 불로 제사 지내다가 죽은 사람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위임식하고 제사 지내고 엉뚱한 불로 나답과 아비가 죽는 사건이 나와요. 정결은 5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음식에 대해서 정결에 대해서 요건 11장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자들이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사녀리 정결케 되는 것에 대해서 사녀리 정결이 12장에 나와요. 그 다음에 나병에 대해서는 13장하고 14장에서 어떻게 정결하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유출병이 15장에 나오고요. 속죄일에 관한 것이 16장에 나옵니다. 이렇게 5가지 정결이 되어 있어요. 음식, 산열, 나병, 주술병, 속죄일 이렇게
있습니다. 정결에 대한 것이 나왔다면 부정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부정에 대한 것이 나오는데 속죄가 있는데 여기는 다른 속죄가 있어요. 다른 속죄가 17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다른 여인,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정상적으로 결혼을 살기를 원하셨는데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것을 갖다가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 18장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 있다면 다른 방법이 있겠죠. 다른 방법. 다른 방법이 19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다른 성에 대해서 나와요. 이건 조금 내용이 다른데 나중에 한국 사람들이 이 성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더 자세히는 안 할 거예요. 다른 성에 대해서 그리고 나서 여기에 다른 음식이 나옵니다. 다른 음식. 여기 22장에 나옵니다. 절기에 대해서 나오는데 절기는 첫 번째 그냥 절기예요. 절기 자체가 나와요. 여기 23장 1절에서부터 24장 9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이때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인데 아버지가 애굽 사람인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해요. 절기가 나오는 그 중간에 이 저주한 자가 나와요. 저주한 자가 나오는데 이 저주한 자가 24장 10절로부터 24장 끝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희년에 대해서 나옵니다. 희년에서 나온 것은 25장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예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렇게 안 했을 때는 이방 나라로 끌려갈 것이다. 왜 다니엘 같은 사람이 바벨로니아로 끌려가냐면 이 예언 때문에 끌려가는 거예요. 희년과 25장, 26장은 굉장히 예언 해석이 있어서 중요한 단락이에요. 예언에 대해서 26장이 나오고요. 서원에 대해서 27장에 나옵니다. 이렇게 써놓고 보면 복잡해 보여도 기억하면 쉬워요. 첫 번째 제사, 두 번째는 아론 가족, 세 번째 정결, 네 번째는 부정, 다섯 번째는 절기. 제사에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가 나오고요. 아론의 가족에서는 유임식을 하고 제사를 지내는데 다른 불로 제사하다가 분향하다가 이 성전 안에서 나오는 불에 의해서 불타 죽은 사람들이 나답과 아비야 얘기 나오고요. 하나님께서 정결에서 5가지를 얘기했는데 음식, 사절, 나병, 유출병, 속죄일 이것에서 5가지 정결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고요. 부정, 다른 속죄가 있었고 다른 여인, 다른 방법, 다른 성, 다른 음식에 대해서 부정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절기는요, 절기로 나눠놨지만 절기 그 자체에 대해서 6월절부터 시작해서 절기가 쭉 나오는데 그 중간에 갑자기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한 사람이 나와요. 그리고 희년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예언에 대한 것이 나오고 서원에 대해서 나오는데 여기도 나답과 아비후가 10장에서 죽었잖아요. 여기 절기 중간에 24장 여기서부터 이 죽은 사람이 나오잖아요. 여기는 대제사장 가족이고 여기는 절반만 이스라엘 백성인 사람이 죽은 게 나와요.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서 죽은 경우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진중에 있으면 죽게 돼요. 말씀을 듣는 분들이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말고 내 삶의 생명이다 그런 입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레위기 1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십자가 이야기인지 레위기 1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단 위에 불을 두고 불 위에 나무를 어떻게 하고요? 벌려놓으라고 말씀하잖아요. 벌려놓으라고 하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단 위에 불을 두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벌려놨잖아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단 위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놓을 것이며 단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번제단이죠. 번제단에 나무를 어떻게 벌려놓냐면 이렇게 벌려놓습니다. 나무를 이렇게 벌려놓습니다. 나무를 이렇게 벌려놔요. 자, 나무를 이렇게 벌려놓고 여기에다가 또 짐승을 잡은 여기 그 양을 잡았으면 양의 머리, 몸통 이게 이렇게
앞발을 이렇게 놓고 몸통과 다리를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무슨 모양으로 벌려놓은 것입니까? 십자가 모양으로 벌려놨거든요. 이런 역사는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레위기 1장에 벌려놓았다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창세기 22장에도 역시 벌려놨다는 얘기를, 창세기 22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어떻게 놓고요? 버려놓고.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나무를 이렇게 벌려놓은 것입니다. 나무를 이렇게 벌려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나무를 벌려놓고 이 위에다 이삭을 잡아서 놨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꼭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정탐꾼 2명이 기생 라합에게 나아갔을 때 사람들을 2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상은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지붕에다가 벌려놓은 3대에다가, 여기도 역시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벌려놓은 것입니다. 벌려놓고 이렇게 레위기서에서 벌려놓은 이 이야기가 예수님의 이 번제를 드린 것은 십자가였다는 것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레위기 1장에서 십자가 이야기로 시작했으면 끝나는 27장에도 십자가 이야기로 끝나야 됩니다. 레위기 27장 28절 좀 보겠습니다. 레위기 27장은 서원에 관한 이야기들로 나와 있어요. 뭐 그것도 나누자면 더 나눌 수 있지만 서원에 관한 거예요. 27장 28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여호와께 아주 바친 그 물건은 사람이든지 생축이든지 기업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속하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며. 어떻게 거룩하다고요? 지극히 거룩하다고요. 지극히 거룩함인데 아주 바친 그 사람은 다시 속하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주 바친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주 바친 사람이 누구예요? 성경에서 아주 바치기 위해서 처음부터 창세기서부터 준비돼 갖고 온 분이 있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죽을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신 거예요. 주님께서 사람이 너무 안 됐으니까 아주 받쳐진 사람이 되기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저주를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이렇게 표현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레위기서에서 나타난 이 5가지 제사를 통해서 얼마나 예수님께서 큰 희생을 하셨는지를 보여줍니다.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제가 꽤 괜찮은 아들인 줄 알았어요. 우리 큰애가 중학교 때 말을 되게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혼도 내고 그랬는데 기도하게 되잖아요. 자식 문제는 더 많이 기도하게 됩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딸을 위해서 제가 엄청 기도했습니다. 딸은 모르겠지만. 하나님 이 아이를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그런 말씀을 주세요. 너는 네 아버지가 너한테 들려준 이야기를 한 번도 네 아들한테 들려준 적이 없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제 평생에 가장 많이 하셨던 말씀이 머릿속에 떠오르게 하셨어요. 이렇게 산 있고 우리 집이 여기쯤 있었으면 여기에 들판이 있는데 그 미냄이나 뒷전음에 있는 데서 모판을 손으로 찌거든요. 요즘처럼 미양기가 어디 있고 모판이 어디 있습니까? 손으로 다 쪄가지고 미리 그 다음날 모내기 할 자리에 지게로 다 져서 이게 옮겨야 됐어요. 한 곳에서 물을 잘 댈 수 있는 곳에서 가져다가, 그래서 여기 산을 넘어와가지고 갖다 대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키 150에 몸무게 46kg인데요.
다른 사람하고 같이 이 못짐 같은 걸 지고 옮기셨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미약가도 잘 없었던 저 어렸을 때는요, 아버지께서 똑같이 일을 하고, 등치가 좋은 사람도 똑같이 일을 하고, 밤이 되면 누워서 자면서 잠들기까지는 그렇게 뭐 통증이나 이런 것을 호소 안 하시는데, 잠이 들면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허리야, 그렇게 계속 하신 것을 제가 듣고 자랐는데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한 번도 저희 아들한테 그 얘기를 들려준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들 잘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제 잘못이라고 지적을 하신 거예요.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본으로 우리 아버지 이야기를 제 생각이 든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짐을 짊어지고 살았던 까닭은 자식들 굶기지 않고 잘 살게 하려고 노력을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것이 이 레위기서에 가득 차 있는 말씀의 메시지예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큰 희생을 하셨는지를 레위기에서 양을 잡을 때마다, 소를 잡을 때마다, 염소를 잡을 때마다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세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주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사실을 내 것으로 삼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십자가의 희생을 하신 주님을 위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레위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깊은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안에서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해지기를 원하고 성령 하나님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간의 노력으로 가망이 없을 때 주님 일어나셔서 이제 십자가의 보혈로만 이 지구에 있는 코로나19가 물러갈 수 있다는 것을 주님 보여주시고 주님의 권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처처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각 곳에 예배가 다시 부활하게 하시고 주님께 부르짖는 소리가 날로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이 땅을 치료시키시며 주님의 권능이 나타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